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싸움이 참 많습니다. 나라나 가정이나 이걸 왜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얘기하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밖으로의 마귀의 공격, 안의 마음의 다스림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일 마지막에 교우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마귀가 틈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지만은 솔로몬 때에 열왕기상 4장 25절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이 편안히 지냈더라. 그 말씀 이외에 다른 데서 편안히 지냈다는 말씀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선줄로 생각지 말고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험 들면은 본인도 힘들지만 또 사명도 귀찮아. 그래서 모든 것 짜증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간파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이라고 모든 것 다 가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임금도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꼭 찾으시고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사울 임금도 악령에 그냥 사로잡히게, 그래서 16장 1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악령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는 거죠. 왜요? 사울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밭이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기 때문에 이걸 음악 치료로, 찬송으로 이걸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18절에 다윗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13절 정반대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목동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날 이후로 그다음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임금이 되느냐 목동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 악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임금이라도 편치 못합니다. 자기 일을 감당하기 어렵고,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꿈 해몽을 하면서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저 들소처럼 그냥 밖에 가서 풀이나 뜯어 먹어야 될 그런 이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왕도 그렇게 광우병에 걸려가지고 풀 뜯어 먹고 그러다가 정신이 돌아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사울 임금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23절, 여러분 다 같이 이 축복의 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할렐루야. 예, 이게 승리하는 거죠. 예. 항상 성령은 마귀는 또 대적을 하지만 항상 성령은 승리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의 세계에 대한 무기는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골리앗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5절 머리에는 노투구, 몸에는 비늘 갑옷, 다리에 6절 녹각반, 어깨는 놋단창, 등등이 무기지만은 다윗과 싸워서 한 번 물맷돌 맞아가지고 넘어집니다. 다윗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무기죠. 보이지 않는 무기. 그 다윗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무기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 영의 세계,
사무엘상 17장 무기, 그 무기의 영적 무기 다윗의 무기를 주목하라는 것. 다윗의 무기는 사무엘상 17장 37절과 47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월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에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보이지 않는 영적 무기가 무엇인가? 믿음인데 37절에 사자의 발톱과 고무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과거에 입었던 은혜를 오늘 위기 속에서 되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된다는 게 과거의 은혜를 입은 자가 오늘도 더 있게 되니까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이게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지난날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믿음이 더 커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이제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이 모든 게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악령도 있고 성령도 계시고 한데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냥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시대는 끝났다. 뭐 그게 참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이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저분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술 취해 있나?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어린 갑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노트구를 쓰려고 그러고 녹각반을 차려고 그게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러한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지 말고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 믿음 좋은 사람들도 틈이 생겨서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내어도 죄 짓지 말고 분을 품어도 해지도록까지 분 품지 말라. 그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언제든지 약한 부분을 이렇게 파고 들어오니까 이게 뭐 믿음 좋다고 하지만 이 틈 주면 안 됩니다. 틈 줘. 부원의 방주에 안팎으로 역청을 칠한 이유는 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틈 주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울의 악령을 다윗이 수금을 타서 쫓아낸 다윗의 경우에도 마음이 격동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로 그가 시험 들었다. 그래서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24장 1절에 다윗이 격동해서 인구조사했다는 거죠. 인구조사. 이걸 9개월 20일 동안 시험 들어가지고 막 밀어붙인 겁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게 내가 참 시험 들었구나 하고 마음의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벌받을 준비를 한 거죠. 3일 온영으로 7만 명이 죽어가고
해결책은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마당에서 그의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좋은 다윗도 저렇게 시험 드는구나. 또 뭐 바세바를 범하고 뭐 그런 거는 뭐 시험 뭐 뻔히 다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알고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믿음 좋은 욥을 왜 믿음 좋다 그러느냐? 사탄이 믿음 좋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욥을 헐어내려고 얼마나 그냥 가진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러나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본인 건강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그 수많은 문제가 사자의 발톱처럼 그냥 와서 욥을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믿음 좋은 욥도 당한다니까요. 그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하게 견실하게 쓰는 걸 마귀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야 하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우리라고 시험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틈타지 못하게.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이 항상 들려져야 돼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부활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세계에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거, 우리의 싸울 싸움은 혈기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마귀 권세와 맞서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걸 11절에 입으라. 13절에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성경 같으면 거기 옆에다가 에베소 4장 27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렇게 적어두시면 나중에 생각이 날 때에 그걸 반드시 찾아요. 찾아야 자기 말씀이 안에서 육화됩니다. 육화. 그냥 이렇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는 그냥 기뻐하고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적고 찾자. 그러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들려져요. 들려지고 성경의 말씀이 눈에 이렇게 확 이렇게 장수가 넘어가듯이 어디에 몇 장 무엇이 어디에 무엇이 이게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초신자들은 참 새벽 기도가 지겨볼 겁니다. 왜냐하면 김전환 목사님은 뭐 새벽부터 와서 한 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그냥 쫙 이렇게 주시지 쌈박하게 주시지 뭐 저렇게 그냥 구질구질하게 여기 찾고 저기 찾고 그냥 그러시냐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쌈박한 게 좋지 않습니다. 쌈박한 게 좋지 않습니다. 이게 푹 그냥 절여져 가지고 이 세계가 저 김재남 목사님이 나이가 지금 7학년
사반이 되어가지고 일생 목회하고 남은 이제 그것이 결정체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침마다 그냥 자꾸 귀찮게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알고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15장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예. 그게 이제 그러려 그러면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사명입니다. 사명.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시험 들지 않으려 그러면 시험 들려고 할 때도 그 사명 붙들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 시험 들어보면 사명도 뒤로 던져버려요. 예. 신발 던져버리듯이 사명 두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레미야가 막 시험 들잖아요.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주의 이름으로 내 선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내 골수에 사무칩니다. 성령이 안에서 불러 역사하니까 사명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사명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에서 모든 힘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모르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견고하게 거기서 힘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이 허리에 띠띠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 말씀을 모르면 연약하면 확실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왜 하와와 아담 가운데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는가?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직접 들었지만 하와는 직접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탁 이렇게 그냥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우리가 서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박힌 못으로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근데 마귀는 무슨 기회에 와서 못 듣게 해요. 못 듣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딴 데로 콩밭에 가게 하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들을지어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듣고서는 그 다음에 힘이 어디서 생기는가? 허리에서 힘이 생기듯이 진리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을 그냥 줄줄 몸에 육화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에 그 간증하러 오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 정영숙 권사님, 그분이 그 집사님 시절에 풍덕전 성전에 간증하러 오셨을 때 내가 뒤로 자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줄줄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야, 요한복음 어떻게 줄줄 저렇게 외우나. 그리고 다시 내가 권사님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면 그때 와서 꼭 한번 다시 간증해 주세요 하고 이 성전 건축하고 나면 다시 그때 불렀습니다. 그때에 정영숙 집사님이 정영숙 권사님으로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았더라고요. 여전히 여기 앞자리에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전에 뭐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고 줄줄 그러는데 참 귀한 분이다. 참 귀한 분이다. 저렇게 말씀이 육화되는 데에 얼마나 본인이 드라마 대본 이렇게 암송하는데 녹화하러 들어가기 전에도 자기는 성경 말씀부터 먼저 보고 암송하고 그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이 교우들에게 참 중요하다. 왜? 진리, 허리띠, 힘이 진리에서 나오니까. 진리에서 나오니까.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가슴팍에 가슴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가슴 마음에 시험 들 때에 이 의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 의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롭다 하심, 주님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그 은혜가 누룩이나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의, 이 마음이 물들지 않도록 항상 가슴을,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항상 마음밭은 옥토밭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세 번째에 허리와 가슴과 그 다음에 15절 신발입니다. 신발. 내가 어디로 다니느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8절에서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참 아름답다고. 그 사람이 쪼르륵 쫓아가서 상대방에게 시험거리 말을 귀에다가 넣어주고 입에 넣어주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이게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신방하는 곳마다, 이분이 커피점에서 만날 때마다 상대방의 어두움이 달아나고 복음이 거기에 심겨지는, 이게 신발의 축복이에요. 신발의 축복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딸이나 사이가 많은 이제 뭐 장인이나 장모, 이분이 오면은 참 시끄러웠던 것이 다 편안하게 되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아이고 어서 그냥 장인이 오시든지 장모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분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다녀가면 오히려 마음이 뒤숭숭해. 다시 마음에 쟁투가 일어나고, 그분의 신발은 참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힌 사명들이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어느 집에 가서 문지방을 넘을 때도 이 집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신발, 복음의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이게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거예요.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은 무기를 자기 돈으로 구입해서 계급장이 달라집니다. 방패를 가지고 있고 창을 가지고 있고 뭐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은 대대장, 연대장으로,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보병으로 그냥.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국가에서 무기를 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무기를 사서 무기로 연습하고 그러면 계급들이 이제 달라지는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하나님의 군인들로 이러한 무기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뭐 그냥 다 됩니다. 다 방어됩니다. 어디서 어떤 화살이 날라오더라도, 심지어 불화살이 날라오더라도 화살 끝에 불을 붙여가지고 쏘면 맞으면서 불이 나는데 그런 것도 다 막아내는, 믿음이 내 온 몸을 이제 보호해 주는 거죠. 방패는 큰 방패도 있고 작은 방패도 있는데 이 큰 방패, 믿음을 더 큰, 그래서 이 다윗이 방패를 찾아와 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에 금으로 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들에 대한 말씀이 있죠. 우리의 믿음도 커야 자기 모든 걸 이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손방패, 이거는 뭐 그냥 작은 것밖에 못 지켜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의 작은 방패에서 큰 방패를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17절
머릿속에는 항상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들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머릿속에 항상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마에 성령의 인치심과 같이 나 성령 받은 사람이야. 이런 믿음의 확신들을 가지고 여기까지는 자기를 보호하는 수신용 무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에. 요거는 유일하게 공격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힘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말씀의 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의 시험치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3번씩이나 이렇게 함으로 천사가 와서 수정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 하나님이 주신 값진 무기는 사명을 위하여 더욱더 크게 우리가 쓰임받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영적 무기를 왜 가져야 되며 영의 세계에 대하여 선줄로 알고 넘어질까 조심하도록 왜 말씀하시며 견실하여 항상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신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귀의 악한 계계를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할 때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덤벼들지고 우리가 있으면 또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나는 마귀의 이 악한 계계들을 다 간파하고 능히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